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뭐 광고 안 해도 다 아시죠?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에 일본 선교 먼저 떠나고요.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태국 선교를 갑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잠깐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찬양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연령대마다 좋아했었던 찬양들이 좀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 무엇이었나를 이제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 제가 이제 뭐 큐티하거나 묵상하거나 하면서 이제 막 적었던 어떤 내용들을 참고 삼아 보자면은 제가 10대 때 좋아했었던 찬양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면 우선 소리엘을 좋아했어요. 소리엘. 혹시 소리엘 아세요? 나 소리엘 들어봤다. 예. 들어보셨으면 아집니다. 예, 소리엘. 주는 나의라는 곡을 특히 좋아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좀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요게 제가 1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20대가 돼서는 뭘 좋아했나 했더니 20대 때는 제가 청관홍 목사님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었던 찬양이 미랄 좋아했어요. 미랄 정도 이제 청관홍 목사님 정도 되면 우리 청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 미랄 다 아시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아시죠? 요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20대 때의 대표 찬양이었습니다. 그럼 30대 때는 뭐 좋아했을까? 자, 맞추시면은 제가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30대 때 임진규 목사가 좋아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30대 때 임진규 목사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 무엇일까? 자, 손 없어요? 맞추면은 커피 쿠폰 전화번호로 쏴드리는데요. 없나요? 자, 5, 4, 3, 2 뭐라고요? 1, 0. 예. 제가 30대 때는 마커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곡이 확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예배 때에 집중해서 부를 수 있는 찬양 갖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거 제일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40대 때는 아직은 없습니다. 40대 때 뭐 찬양을 아는 것들이 좀 많지 않고 다 좋아서 아직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거나 막 적어놓은 찬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만 해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좋아하는 찬양이 계속해서 바뀌었는데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있었고 명절 때 같이 이제 막 예배드리고 했는데 가정 예배드리거나 할머니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하면은 찬양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이 찬양을 꼭 부르자고 하시고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301장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가사 나오나요? 2절 가사 이렇습니다. 저희 할머니 항상 그 2절 되게 좋아하셨어요. 항상 박수 치면서 부르시는데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희 할머니 90이 넘으셨는데 아직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이 찬양만 그렇게 주구장창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궁금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찬양을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진짜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항상 이 찬양만 부르세요? 명절 때 왜 항상 이 찬양만 부르자고 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도 알다시피 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런 분이냐
네 할아버지랑 살면서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다. 네 할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망했을 때, 길거리에 나앉게 됐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진짜 죽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 길 가다가 다리가 보이면은 바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랑 이 형제들, 자식 새끼들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살았는데 과연 내가 더 이상 살 수나 있을까? 이 자식들 키울 수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들, 고생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모여서 이렇게 같이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집안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들 큰 거 보면 특히나 형규, 진규 다 목사 되고 이렇게 아버지도 목사였고 삼촌도 목사님 되고 이렇게 다들 자기의 자리에서 은혜로 사는 것을 보면 그냥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그 대답 속에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거를 느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18번 찬양은 안 바뀌겠구나. 요거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생이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냥 살면은 인생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게 당연한 줄로 알았고요. 세상에 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40대까지 살아보니까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젊은 나이인데도 몇몇 젊은 친구들을 먼저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게 보내는 일상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는 시시때때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위험이 벌어질 수 있는 연속의 상황들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가 아파서 중한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위험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어쩌면 남모르는 어떤 알 수 없는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이 평안한 하루하루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기적과도 가까운 것입니다. 평범하게 출퇴근을 하고 하루 세끼 밥을 잘 먹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평범한 그 하루라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0장과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흑역사를 씁니다. 이게 참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바로 왕에게 빼앗겼었던 사건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뭐 목초지가 많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양떼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점점 더 옆으로 기울더니 블레셋 땅 가까이로 가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살았는데 그때 또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그 블레셋 땅으로 지역으로 가면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이길 수도 있었겠죠. 여보 미안하지만 동생이라고 불러. 다른 지역으로 가면 위험한 거 알잖아. 그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말실수를 하고 똑같이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앙 이론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내를 두 눈 뜨고 멀쩡히 뺏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인데 그 일을 똑같이 또 반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이번에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도 죽을 것 같은 밤을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죽지 못해서 안달이 난 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1년 안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순간을 코앞에 두고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기가 예전에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질러 버렸다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었을 겁니다. 무슨 면목으로 기도를 합니까? 무슨 면목으로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망쳐 놓았는데, 은혜 받을 만한 아브라함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은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창세기 2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기다리던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비참한 사건 뒤로 약속했던 대로 그 1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나올만 해서 나온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아니면 믿음적으로, 어떤 상태적으로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은 후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얻고 나서 이제 있는 일인데요.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사이에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생략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돗물만 틀면은 물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물은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목축을 하는데 양떼들 계속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구하냐? 땅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우물을 팠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누구 마음대로 우물을 파래.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팠지만 이 우물은 내 거야 하면서 우물을 빼앗아가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우물을 그냥 사람들 없을 때 뭐 물 퍼다가 양떼 먹이고 좀 그런 식으로 살았겠죠. 그렇게 하여튼 힘겹게 눈치 보면서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그랄 땅의 왕, 자기의 아내를 뺏어갔었던 그 왕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군대까지 몰고 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을 대거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놀랬을 겁니다. 뭐지? 드디어 이제 다시 아내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는 건가? 걱정했을 텐데 아비멜렉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아, 임금님 말씀하시죠. 너 나랑 동맹 맺자. 우리 화친하자. 친하게 지내자. 그러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그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문화가 발달했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 천부에게 와서 뭔가 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한테 와서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일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고 동맹을 맺자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력,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침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동맹을 맺는 김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쓰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좀 약속 좀 해다오.
우리가 쓸 수 있게 당신이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야 라고 약속을 해다오, 맹세를 해다오 라고 해서 이 우물 앞에서 같이 맹세를 하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이름 지은 게 바로 오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으면서 약속을 얻어내서 브엘세바를 얻었는데 이제 이 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기 바빴던 그 땅 사람들이 앞으로 이 브엘세바라는 이 우물을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못 건듭니다. 왜? 이것은 왕이 아브라함에게 준 우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브엘세바, 왕이 보증한 우물이기 때문에, 왕이 약속한, 왕이 맹세한 우물이기 때문에 감히 아브라함의 우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브엘세바 하면 아비멜렉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왕이 약속한 우물을 보면서 어떤 왕을 떠올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 우물은 하나님이 주셨어. 수많은 사람들은 야, 왕이 아브라함 건들지 말랬대 라면서 아비멜렉을 떠올렸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우물을 받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치려고 했고 나를 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는 것은 아비멜렉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를 뺏길 뻔했을 때에도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경수가 끊겨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때에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 우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 있을 때에도 아비멜렉을 불러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보면서 하란 땅을 떠나올 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으로부터 브엘세바를 확답받은 이후에 브엘세바 앞에 돌아와서 이 행위를 합니다. 뭘 하느냐? 그 옆에 나무 하나를 심습니다. 그 나무는 에셀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면 이 에셀 나무는 뿌리가 깊고 견고해서 사막의 환경에서도 아주 튼튼하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 늘 광야에서 푸르게 있기 때문에 나그네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에셀 나무에는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견고함, 견고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이랍니다. 그래서 사막에서의 안식, 광야에서의 안식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에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에셀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움이라는 말이 바로 에셀입니다. 이 에셀에 대해서 좀 이제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이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4글자로 된 에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겪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릴 수 있었고 그때 사무엘이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반석, 도움의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4글자 이름이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에벤에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거기에 나오는 그 에셀이 바로 이 에셀 나무 할 때 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 앞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었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었는지, 얼마나 부족했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자신의 신앙이 괜찮아 보이거나 안 괜찮아 보이거나 상관없이 자기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브엘세바를 보면서 와, 쟤 운 좋다, 왕이 우물을 허락했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건 하나님이 준 거야. 이 우물의 진정한 약속을 해주신 왕은 하나님이셔라며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집으로 따지자면 우리 집안에서는 경사적인 날인데요. 무슨 날이냐면 우리 둘째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둘째 생일이에요. 작년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작년에 우리 딸 뭐 갖고 싶어 물어봤더니 딸이 게임 칩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닌 뭐뭐 거기서 나온 게임 칩을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딱 사다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찬양하더라고요. 아빠 최고야, 아빠 사랑해, 아빠가 가장 멋있어, 잘생겼어, 뭐 생전 안 하던 막 찬양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근데 아침에 생일 선물을 준 게 실수였다 생각하는 게, 아침에 그렇게 선물 주고 나서 저녁이 되자 이미 효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저녁에 너무 밤 늦었는데 그네 타러 가고 싶대요. 근데 아니야, 지금 시간 너무 늦었어 했더니 딸이 확 삐졌어요. 아빠 별로야? 내 생일인데 아빠 미워? 아빠는 별론 같아? 그 딸의 아빠를 향한 찬양이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 이쁘지만 너무 단순하죠. 그냥 그 순간만을 바라봅니다. 너무 순수해서 사랑스럽고 이쁘긴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어리석어요. 왜? 성숙되지 못합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그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으로 일희일비합니다. 지금 아빠가 사탕을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아빠가 놀아주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걸로 아빠 좋아 아빠 싫어 이거를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넓어집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돌아볼 수 있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면 부모가 뭘 줄 때에만 부모를 사랑하지 않죠. 오히려 부모님의 패인 주름 가운데, 좁아진 어깨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히 묻어 있음을 볼 줄 알게 됩니다. 뭘 줄 때뿐만 아니라 이미 베푼 은혜를 생각할 줄 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해졌다라는 것,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순간의 기도 응답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진 것, 신앙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브엘세바 사건, 에셀 나무를 심은 사건 이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21장 마지막까지 읽었으니 우리 다음 주에 나눌 2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삭의 번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이삭 번제 이야기, 아브라함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말로 시작합니다. 22장 1절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 있죠? 그 일 후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그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하실 때 왜 이때를 택했느냐? 이 21장 에셀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에서야 성숙된 믿음, 깊은 믿음, 이삭을 시험해도 통과할 만한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때의 열정과 한때의 감동이 아니라 진득하면서도 깊은 신앙이 이제 그 삶에 배게 된 것을 수많은 좌절 가운데서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확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씨가 부른 찬양인데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으며 드렸던 고백의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시기들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때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려운 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사탕 아니면 당장 안 놀아주는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없는 것을 바라본다면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채워주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와 지금껏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 성숙된 믿음을 갖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기 때의 신앙처럼 지금 당장 무엇을 얻을 때 이거는 누가 줬어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의 왕을 생각해도 저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평범한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사장님이 월급 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오늘 평안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십니까?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가족들 함께 만남, 함께 누림이 여러분들의 실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